330장 어둠 밤 쉬 되리니.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라.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In paradiso dedu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오늘은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공짜를 좋아합니다. 공짜라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아무런 일도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손에 넣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물을 좋아하고 서비스를 좋아합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나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주어지는 것에다가 그 사람이 나를 향한 호의와 대접과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 어떤 물건과 함께 다른 사람의 따뜻한 마음까지 받게 되는 것이니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른다면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는. 언뜻 보기에는 공짜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 나중에 그것을 받은 대가로 무슨 일인가 해주어야만 하는 부담이 남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한 나는 의식하지 못하였지만
과거에 누군가에게 베푼 은혜가 있고 봉사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은 어찌되었건 공짜를 얻으려고 기대하지 않는 편이 지혜롭고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선물에 있어서도 당연히 받는 것이 좋지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택배로 받는 것이 필요한 것뿐 아니라 별로 쓸모없는 불필요한 물건까지 사들이는데 왜 그렇게 과소비를 하느냐고 누군가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택배를 받을 때에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는 느낌이 들어 그 느낌이 좋아서 자꾸만 온라인 상품 구매를 하는 습관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선물을 받는 느낌은 좋은 것이고 기쁨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접을 받지 말고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추어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라고 게으른 자들은 말하며 모든 핑계를 대며 예를 들면 길에 나가서 사자가 자신을 공격해 올지 모른다고 나가지 않고 이불 속에서만 누워 나오지 않는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게으른 것은 악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지런한 것은 선한 것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데는 느리고 무능한 이가 되어야 하겠지만 세상살이에 존재하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생산적인 일에 대해서는 시간을 아끼며 부지런하게 쏟아넣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주 52시간제 앞으로는 열 몇 시간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과거의 사람들보다 훨씬 노동시간이 줄어든 것은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쓰라는 것이겠습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들은 참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군요. 걱정이 있나, 공부를 해야 하나, 일을 해야 하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천하태평이라는 말이 참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이 하루에 14시간 이상 잠을 자야만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거의 사람의 2배 이상의 시간을 잠을 자는데 강아지들은 소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이 14시간 잠을 자는 것도 놀라운데 이것은 다 자란 성견의 경우이고 어린 새끼의 경우에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오직 2시간만 깨어있고 나머지 22시간은 잠을 자야만 한다는군요. 개들이 12전에서 길면 14년 동안 사는 것에 비하면 잠을 자는데 소비하는 시간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깨어있자 봤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니 그럴 것입니다. 산책을 가는 것은 아주 잠시 드물게 하는 것이고 들개처럼 먹이를 찾아 사냥을 하고 천적을 피하여 숨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굴을 파고 여기저기 자유롭게 뛰어다니기를 하나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의 하루는 그냥 무료하기만 한 것입니다.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책임도 사명도 의무도 아무것도 없는 삶. 그것은 개들의 삶처럼 결코 행복하거나 유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아무 할 일이 없고 해야 할 일도 주어진 의무도 책임도 없으니 홀가분하고 마음에 아무런 스트레스, 압박감, 초조감이나 불안감, 걱정거리 이런 것들은 전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병든 치매 환자와 같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것이요 불행이고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사람이 무가치해진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스스로의 가치를 절하시키고 무가치해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인 것입니다. 반면에 부지런함은 우리의 삶을 소망과 꿈과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머물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이 예약되어 있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혼을 향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일에 구체적으로 부지런하여야 할까요? 우선 우리의 인생의 최대 가치이며 살아가는 이유이고 최대 목표이며 우리의 정체성이고 영원한 미래인 신앙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정의하자면 경건생활입니다. 신앙은 곧 경건이라는 말로 종교개혁자들은 정의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왜 우리의 경건으로 병자를 고친 것처럼 놀라느냐고 반문합니다. 신앙의 다른 말은 경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이 좋다라는 말을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있게 봉사하고 높은 교회 직분을 가지고 하는 일이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신앙이 깊은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열매인 것이지 그런 것 자체가 좋은 신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 즉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경건생활을 잘 유지하여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경건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합니까? 경건해지기 위해서 어떤 부지런한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먼저 살아있는 사람이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제때 잘 챙겨 골고루 먹어야 하듯이 우리들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나의 영혼의 상태가 항상 좋은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으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시에 성경 봉독 시간에 읽는 성경 구절이 한 주간에 여러분이 읽은 유일한 성경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되어야 음식이 영양으로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야 합니다. 이는 큐티와 같은 자기 훈련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마음속으로 읊조리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성경 구절을 잘 풀어 해석해 놓은 주석이나 성경 사전이나 교밖의 묵상집이나 설교집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교집을 읽는 것은 좋지만 은혜 받기에는 매우 유리하지만 그것은 잘 조리된 요리나 간편식과 같아서 섭취하기에는 쉽지만 나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스스로 묵상하는 훈련, 스스로 읽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 365일 매 끼니마다 음식을 나가서 사 먹고 배달해 먹고 간편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는 맛은 더 있을지 몰라도 계속되면 건강도 안 좋아지고 편식하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에도 스스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나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받아 실천하여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오직 자기 자신만이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생생한 은혜, 신선한 자양분을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이 위에서부터 기름 부어짐으로 우리는
경건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 즉 거듭남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소원하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을 가장 충만히 받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며 내 육체에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기쁨과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며 의욕과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절제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만이 꼭 노력은 아닙니다. 방해가 되는 요인을 멀리하고 제거하고 끊어버리는 행위 또한 새로운 무엇을 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것이고 큰 노력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운동 경기, 특별히 마라톤 경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비유인데 과거 고린도 지방에서 올림픽 다음 가는 운동 시합 경기가 열렸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운동 경기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서로 이기기를 원해서 경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 당시 올림픽과 같은 운동 경기는 매우 성대하게 열렸는데 참가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무려 10개월 이상이나 합숙을 하면서 함께 훈련하였습니다. 경기에서 우승한 승리자에게는 면류관과 함께 최고의 용사라고 하는 추앙과 명예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모든 일을 멈춘 채 오직 훈련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다는군요. 그런데 그 훈련 강도가 너무 센 것입니다. 함께 10개월 이상 힘든 훈련을 참으며 훈련해온 사이니 다들 얼마나 친근한 동료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경기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와 같은 동료끼리 피 터지는 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동료가 아니고 경쟁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동료라고 하여도 상대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동 경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료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사이 좋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장난치고 대충 할 수도 있지만 이기기를 원한다면 다투어 경쟁하면서 열심히 하고 절제할 일이 있으면 절제하는 것까지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태능 선수촌의 국가대표 선수에게 묻기를 어떤 훈련이 가장 힘이 드느냐고 하였더니 그는 개인 훈련이라고 대답하더군요. 즉 일과 후에 밤잠을 줄여가면서 하는 개인 훈련, 즉 개인이 스스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이 제일 힘든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동료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이 제일 힘든 훈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경쟁자는 바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열심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에 친한 친구와 기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는 경쟁을 하였었는데 승부욕이 남다른 저는 열심을 다하여 읽을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때에 기쁘고 뿌듯하였는데
세상 일에서 승리하였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 그때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우리가 성경 읽기 경쟁을 벌인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배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몇 날 며칠을 눈이 부어가면서 읽었던 나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뿌듯한 보람의 느낌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에 정처 없이 하지 말고 세상 일에도 그러하듯이 계획표를 정해놓고 시간표를 정해놓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보다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이는 대상과만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며 승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며 무엇에 넘어가 주기를 원하는지를 알면 그런 것을 조심하며 항상 말씀과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자신, 즉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싸워 승리하여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며 성령님의 감동대로 하여야 합니다. 앞선 신앙훈련에 힘쓴다면 마귀와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을 것이지만 이는 각각 우리가 싸워야 하는 종목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신앙훈련은 잘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까지 올랐지만 마귀에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신앙훈련의 최절정에 올라 계셨던 주님을 유혹하고 시험하였던 마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훈련이 마치 운동선수들의 웨이트 트레이닝, 즉 체력훈련 같은 것이라면 마귀와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은 기술훈련인 것입니다. 실제 경기 시합을 위한 기술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경기가 다 끝나고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경기장에서의 실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은 모든 싸움의 종합편입니다. 마귀가 그냥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하여 옵니다. 정욕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꿈틀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며 경기 동안 어떤 공격이 들어오고 어떤 기술로 받아칠지는 평소 훈련에 의하여 좌우되듯이 우리는 모든 싸움을 하는 경기장인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긋하고 태평하게 믿어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잘못 이해한 애정론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기회에 열심을 다하시되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최선을 할 때에 최악을 면할 수 있으며 결과가 좋은 것임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사오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정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여도 주님께